하나님의 치료하심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망가져 있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병들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치료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성심을 다하여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쭉 14절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15절과 16절이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15절을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관점을 생각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의 팔을 어떤 연습을 시키셨고 그들의 팔을 강건케 했는가? 16절에서 이어집니다. 저희가 돌아오기는 돌아온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실 때 그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그러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도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치료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속이는 활과 같이 되었다. 망하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치료하시겠다고 오라고 하는데 오다가 중간에 샛길로 빠져서 아수르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갔는데 아수르가 고치기는커녕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뒷배경이 되었는데 이 애굽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믿지 않고 아수르에게 감으로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행동, 돌아오는 모습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으면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을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림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 도대체 속이는 활은 어떤 활일까요? 우리는 양궁 선수들을 봅니다. 세계 최강입니다.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활을 날려서 활 표지판이 한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관역 그 중앙이 거기에서도 둥그렇게 들어가서 10점짜리를 맞히는 그 장면 여러 번 보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날릴 때 10점을 보고 날릴까요? 1점을 보고 날릴까요? 10점을 보고 날립니다. 그런데 10점에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 선수는 이번에 올림픽에서 10점, 9점을 쏘다가 화살을 날렸는데 3발째 날렸는데 관역 근처에도 안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들 너무 황당해하고 그런 실수를 한다니.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양궁 트랙에 서서 화살을 날립니다. 처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양궁을 날립니다. 화살 관역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100발 쏘면 화살의 10점이 아니라 1점 근처에 갈 수 있는 확률이 100발 쏘면 한 발이나 2발 근처 간답니다.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 활잡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속이는 화살은 양궁 선수가 10점을 겨냥을 해서 날렸는데 10점 근처에도 안 가는 상태. 그게 속이는 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겨냥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관역을 선물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진의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겨냥했던 성공이라고 하는 그 관역의 명중이 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성공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관역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제대로 맞게 갑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강건케 연습을 시켰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런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속이는 화살이 되어서 관역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 의미는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했다, 관역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역은 명중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은 다 무너집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압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실력이 없는 거고, 그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실력이 갖춰진 사람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관역에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그 관역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올림픽을 준비하면 4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 몇 발, 10여 발을 가지고 금메달을 결정하는데 피를 말립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대표가 되어지면 거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확보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끼리의 그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수 출신들이 대부분 외국의 코치진으로 나가서 이제 외국의 실력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치열해도 실수 한 방에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양궁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관역을 명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있고 또 후회가 있고 한탄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죄가 문제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관역에 명중시킬 수 없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활을 당깁니다. 그리고 그 쉬를 팽팽하게 한 다음에 화살을 손에서 힘을 빼면서 놓습니다. 날리는 행위입니다. 관역과의 거리가 100m입니다. 중요한 건 그 100m인데 화살이 날아가서 100m 앞에까지 가서 99m 앞에서 명중하느냐 빗나가느냐가 그 앞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겨냥할 때 결정이 됩니다. 팔의 힘이 중요합니다. 겨냥하는 각도가 중요합니다. 화살을 놓기 전 그 마지막 그 끝에서 그 미미한 시간의 차이 속에서 이미 모든 게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결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건강과 영원한 복된 운명이 언제 결정되어지냐면 죽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때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분투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진정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관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명중시킬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관역을 천국으로 해봅시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문 근처도 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명종시킬 수 없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화살의
겨냥한 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관역에 명중시켜 드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만든 그 명중된 그 상태를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주사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쿵짝이 되어지면 얼마나, 이 목사가 새벽부터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그냥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명중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도 제가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며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열심과 여러분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또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렇게 뻔뻔해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어줍니다. 왜요? 믿음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습니까? 도대체? 기도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만 살아요. 우리는 죽으라고 기도해도 우리 자식들 겨우겨우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저 우상단지들에게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도 우리 자식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회사도 잘 들어가고 돈도 잘 버는 경우를 보지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해도 이렇게 처절하고 어려운데 믿음에 대해서 낙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건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 세서 그런지 멍청해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이에요? 믿음이 세다고 하기에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믿음 별로 안 세요. 답이 없어요. 우리 답이 없는데도 답이 없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죠?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왜 믿는지 몰라.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야,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속된 편으로 잠도 안 주무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멍 때리고 있을 한이 있어도 나는 나오겠다. 어떻게 저 오산에서 저 고도 끝자락에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쿵짝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중할 수 있는 그 삶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걸 내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답이 없는데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속이는 화를 가지고 있어요. 명중시킬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예수님, 천국, 구원, 영생, 야, 그런 게 어떻게 믿어지냐? 생각을 해봐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 저 목사들 떠드는 얘기 봐라. 차라리 철학 강의를 들어라. 인생의 행복 강의 하나를 들어라. 여러분이 가끔씩 그런 거 들어보면 그게 더 재밌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나도 모르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명중될 것 같지 않아. 믿어가지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믿어보세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답이 안 나왔어요. 20대에도 답이 안 나왔어요. 신학 어렵게 하고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34살에 개척을 했어요. 34살에 개척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교회에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막 피부암에 막 고름 줄줄 흐르고 아들이라는 작자는 엄마 모시고 교회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김사과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었고 답이 안 나왔어요. 오셨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막 아주대학 병원으로 가는데 막 풍차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막 머리가 아프시니까. 그리고 갔다 오셔서도 한 6개월 그 정도를 또 대소변 받아내는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막 답이 안 나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개척 안 하면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믿음 좋고 쌩쌩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라고는 막 정신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품이나 인격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오히려 내가 더 도와줘야 되고 막 이 교회는 2층에 있지. 그러니까 막 장애자 여자분 막 이렇게 없고 하반신 마비된 분을 막 없고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금요일날마다 그 집도 2층 우리 교회도 2층 없고 교회 다녀야 되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날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도 지금 인생에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데 이 나보다 더 인생에 더 밑바닥에,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이거 뭐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이면 예배 드려야 되고, 발이 없으니까 내가 발이 되어줘야 되니까 없고 교회에 와야 되고, 이런 세월을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사월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사는 것, 예배하며 사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행복과 의와 거룩의 관역을 명중시키는 대로 가더란 말이지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속이는 활은 다 꺾어 분질러 버리십시오. 나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뭐 나도 생각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런 모든 활풀은 분질러 버리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뭐 미국도 도와줄 수 있고 중국도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만 갑니다. 답이 없어 보여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손에 잡을 수 없는 관역에 명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아멘 하고 있으니 제 설교가 유튜브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논리를 보면 참 맹신이다, 참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다 라고 그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혹시 그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서는 그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명중시키지 못한 허탄함과 후회와 괴로움과 절망이 앞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마지막 날 여러분의 관역의 마지막에 마지막 그 끝자락에 천국문이 있을 것이고 그날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명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단함과 오늘의 답답함과 오늘의 억울함과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내가 왜 믿고 있는지를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믿고 있고 계속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응원하실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냥 나아가십시오.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는 젖먹는 아이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엄마의 젖냄새 하나만 가지고 그냥 젖을 찾고 빱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흔적이 어떻게 보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돈이 많아지기를 합니까? 뭐 이 땅에서 대우를 더 잘 받기를 하고 이 땅에서 성공을 더 높게 합니까?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속이는 화살, 구부러진 화살촉 다 분질러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길, 이 신앙의 길에서 뚜벅뚜벅 오늘도 걸어가시고 이 하루도, 이 하루만이라도 내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루만이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명중되는 인생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